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3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곳곳에서 감염 확진 소식이 들려오고 또 핸드폰에 알람이 울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터널은 반드시 끝이 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또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지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한 문제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죄의 문제가 온 세상에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지만 이제 이 전염병보다 더 근본적인 이 죄의 이 전염성까지 우리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또 돌이키는 기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어제 몇 개 공동체 운영위원들과 함께 화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손을 자주 씻는 과정에서 30초 동안 손을 씻는 그 시간을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한다는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해야 하는 그 손 씻기, 그 손 씻는 시간까지도 기도로 변화시키는 우리 권사님들의 그 기도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씻을 때 함께 기도함으로 마음도 씻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나라와 교회를 위한 9시 기도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개정 번역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위험은 환경의 위험보다 내면의 두려움이라는 위험입니다. 우리가 감염병이라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올가매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위험 또한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붕괴되고 또 사회와 문명이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병을 조심하고 또 감염의 위험을 최대한 안전한 환경 속에 피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와 또 염려 속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규칙을 무시하는 담대함이 아니라 안전을 지키며 또 조심하며 그러나 우리 내면에 있어야 될 담대함을 또한 회복해야 이 위기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 담대함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 실천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담대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의 두 가지 담대함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담대함은 어떤 용기를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전쟁에서 용기 있게 싸우는 담대함이 아닙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전쟁 상황에서의 담대함 이전에 있어야 할 믿음의 담대함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담대함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용기,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담대함은 요한일서에 나타난 기도의 담대함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는 이 믿음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 구한 것을 또한 받은 줄로 알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목을 구하든지 그 기도의 응답은 이미 우리 자신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제목이다 라는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오늘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보여준 담대함은 바로 이 두 가지 담대함에서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기도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까?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믿음의 담대함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함입니다. 다윗의 삶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이 왕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또 자신이 위험에 처하든지 안전하든지 상관없이 다윗은 이 한 가지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왜 두렵고 불안합니까? 왜 염려가 많습니까? 그것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추구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다윗의 이 담대함은 단순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성전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유일한 삶의 목표요, 비전이요, 또 철학이요,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라고 고백한 것을 예배당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예배당으로 대입해서 나는 예배당에서 하루 종일 예배만 하고 여기에서만 살겠다, 그런 단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여호와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 있든 일터가 있든 또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있는 그곳이 예배당이 되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성전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 그리고 단순하게 어떠한 일을 하든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그 단순함,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최경주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이 단순함을 배웠습니다. 최경주 집사님 사모님이 온누리교회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참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시는 분인데 경기에 나가는 남편에게 경기 나갈 때마다 성경 암송 카드를 하나씩 주었다고 합니다. 최경주 집사님은 경기를 하면서 아내가 준 그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경기 내내 그 말씀을 리마인드하며 암송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를 하면 내내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그 다음이 뭐였던가 생각하면서 때로 공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을 생각하고 단순하게 걸어갔을 때 다른 사람이 이루지 못한 놀라운 성취를 이뤘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두려움을 또 염려에 우리의 인생을 뺏기지 말고 우리는 한 가지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뜻을 행하는 삶이 집중될 때 저는 우리가 추구하는 안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다시 평화를 이 땅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합심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째로 코로나19 재난의 과정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고 강건해지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4.15 총선을 통하여 진실하고 용기 있는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셔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전 세계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해외 선교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과정에서도 선교 사역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빛이 되신 여호와여, 전염병으로 인하여 재난의 한복판에 있는 이 땅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악한 원수들과 군대가 달려와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였던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이 사회를 뒤덮었고 불안과 염려가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소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하소서.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성도들이 합심하여 울부짖는 기도에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구원을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땅을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는 평생 여호와의 집에 머물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의 힘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의 삶의 곧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오 여호와여, 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확진되어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을 고쳐주시고 모든 일터, 모든 교회에서
감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